부활주일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21절에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항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너희가 네 죄든지 사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주마다 히브리서 강의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모세의 신앙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대언하기 전에 오늘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날 우리 신랑 교회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이 장막에 함께 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 구약 신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제자들이 숨어서 벌벌 떠는 그 장막에 공간을 초월해서 서로로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나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것은 아멘. 지극히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모세의 신앙을 보면 모세가 모든 것을 거절하고 고난의 길을 갔다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다시 그 고난의 길을 통하신 주님의 예표가 먼저 모세가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보면서 주님은 그 십자가로 끝더니 그 모세의 예언을 모세가 예표한 모세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의 첫날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었죠. 아멘. 성령을 받으라. 오늘 우리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주님의 아멘. 영이요 성령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성령이 떠나면 삭막해지요 심령이 공개해집니다. 주여. 성령이 우리도 그분도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하면 그분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야, 네 나를 왜 거절하냐? 나는 늘 좋아하는데 우리가 그분을 거절하고 거부하면 그분도 바라만 보고 우리 심령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가 교만이 들어오고 제약이 들어오고 응? 인간의 본성이 꽉 차고 사탄으로 점령당하면요 하나님은 심히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참회의 시간을 가지고 예배는 먼저 참회의 시간을 가지고 아멘. 일주일 살아오면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주여. 그랬던 우리의 제약된 모습이 오늘 특별히 부활하신 오늘 주의 날 오늘은 참다운 회개를 하면서 다시 우리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모세의 신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그 세상 부귀 영화를 거절하고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아주 기세등등하게 세상 부귀 영화를 건설 명예를 다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데 왜 거절했을까? 그 모세의 신앙을 통해서 부활의 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우리 신뢰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4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공주의 그 당시에 바로의 공주의 바로 왕의 딸의 외동 딸의 아들이라면 후계자입니다. 바로의 후계자입니다. 왜냐? 외동 딸이 문안 동녀이기 때문에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딸의 그런 게 바로 왕의 손자지요. 그 손자를 앞으로 바로 그 애굽의 후계자로 삼아서 왕권을 미래의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상태에 그런 좋은 위치에 있을 때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지위나 근세보다도 신앙을 먼저 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 부귀 영화 명예 권세 그 하찮게 여기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신앙 생활입니다. 모세는 그게 공주의 아들로서 공주 아들이라는 그 말 자체를 듣기 싫어하시다는 것.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누가 오늘날 정치하시는 분들을 보면 세상 그 명예 그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온갖 쟁투를 해요. 선거라는 것은 전쟁입니다. 서로 악의 다툼, 서로 그 비난하면서 네거티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정치하고 올라간 그 자리는 또 위기의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뚝 떨어지면 인생 파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쫓아가는 그 모세가 그런 위치에 있어서나 거절했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그럴 때가 많겠죠. 우리가 무슨 조직을 하고 공동체를 만들다 보면 그 위치, 회장 자리, 대표 자리에 그거 올라가려고 그거 한번 해보려고 길었어요. 별것 아닙니다. 저도 우리 아름다운 보치 성교회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아주 고민이 많아요. 일을 하려고 보니까 또 생각 밖에 사람들이 조금 모여오고 예배가 들어지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구나. 정말 나는 할 수 없는 여건인데도 예배가 들어지고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모임 공동체가 조직되는 걸 보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하고 계시구나. 아멘. 그런데 제 위치가 제가 모든 것을 창설해야 되니까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표 회장으로 되시면 이 자리가 교만할까 봐 이 자리가 내가 권세를 누리기 내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은 모이기에도 하지 않을 것이고 시작도 안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 제가 어떤 위치든 간에 전 땅을 파는 문제 개척자로서 시작에 첫 삽을 떼겠습니다. 기도한 결과 장로님까지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는 우리의 많은 사람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미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럼 제가 어떻게 처세를 할까 고민이 많아요. 주여 아버지. 모세와 같이 아버지. 공주의 그 위치, 왕자의 위치를 왕이 될 후계자의 위치를 거절할 마음을 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미래를 꿈꾸면서 정말 상처받고 참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기 위해서 이 조직을 할 때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될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묵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랑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장로님과 우리 홍 목사님, 하나님 지극히 사랑하기에 우리의 모습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기 택한 백성이기에 너희들도 모세와 같이 세상 명예 권세 뒤로 하고 또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과 함께 동행하자. 아멘. 동행하자. 여러분, 이 세상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고난의 길이 뭐가 좋습니까? 광야의 길이 뭐가 좋습니까? 배고픈 길이요, 쓸쓸한 길이요, 외로운 길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저는 그 길도 걸어와봤고 정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모세는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이 뭡니까? 광야 40년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 애굽 백성을 이끌어냈어. 애굽 백성을 출애굽 애굽 끌어내서 광야를 40년 갈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기왕이면 좋은데 좀 편하게 살고 싶고, 아유 왕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도 공주 아들인데, 야 까불지 마. 나 앞으로 왕 될 사람이야. 바로의 후계자야 하고 큰 소리 치야 할 텐데, 이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 그 피폐한 백성들을, 굶주린 영혼들을 끌고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고난의 길을 자청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의 길은 그냥 기쁘고 좋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 위로와 격려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며 갑니다만은, 때로는요, 이 길을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할까? 수 없는 사람 중에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후회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통하게 생각할 줄도 많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이 이 어두운 길을, 곧 고난의 길을 자청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세는 얼마든지 편한 길을 편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세상의 낙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고난 동족을 위한 고난을 자처했다. 정말 무슨 일을 하려면요, 좋은 것만 생각하면 잘 될 것 같지만은, 좋은 일이 있으려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있으려면 악재가 먼저 낍니다. 그 악재를 통과해야 좋은 일이 있습니다. 주여.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은, 저도 뭐 한 70은 아직 안 됩니다만, 장로님 역시도 그렇고 80을 살아고 뒤를 돌아보면 특별한 거 없었어요. 지나가 보니까 아무 한 거 없었어요. 영광의 자리도 아니었어요. 고난의 길이었어요. 하나님 동행했다는 증거입니다면, 정말 세상 부귀영화, 세상 명예, 정치 권세, 그런 것도 예수 몰라요. 하나님 모른다 그래요. 자기가 최고야. 오늘날 보지 않습니까? 세상에 저 명예 권세, 그거 다, 그거 보면은 정말 영적으로 세계관을 가지고 또 보면요, 야, 저 영혼들이 불쌍해 보여요. 야, 너 잠시야. 오늘 모세는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이 길을 택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 그런 마음을 살아야 됩니다. 절대 주에 가는 길에, 주와 동행하는 길에는 그냥 좋게 편안하게 좋은 거 아닙니다. 고난이 적절히 있을 때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병도요, 건강해지려면은 적절히 우리에게 사단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적절히 고통이 같이 동반돼야 돼요. 너무 사람이 온유하고 너무 부드러우면요, 허물해요. 육신의 병을 가진 자들. 그러나 영적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큰 위대한 인물이 되려면 적당한 병이 필요해요. 질고를 경험한 자만이, 주님께서 질고를 경험했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그 고통을 통과했기 때문에 치유자가 된 거예요. 아멘.
주님의 손길이 다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은 고난을 경험해야 됩니다. 주여. 질병의 고통을 경험한 자들은 질병을 고치는 거예요. 가난의 고통을 통과한 자는 부를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미래를 보면서 부를 축적합니다. 경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경험하고 다져졌을 때에 강야를 40년 거쳤을 때 가난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여. 정복할 수 있는 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여. 그저 되는 일은 없어요. 쉽게 살려 하지 마세요. 쉽게 얻으려 하지 마세요. 금방 시들해집니다. 내가 열매는 농부도 땅을 파서 땀을 흘린 결과가 가을에 곡식을 수확을 그 소출을 보고 기뻐하듯이 우리 인생도 인생 노후에 인생 인구가 있었을 때에 노후가 결실이 되는 거예요. 건강해야 됩니다. 실력해야 되는 거예요. 눈이 모세와 같이 성숙할 때에 하나님 이제 사명 끝났으니 아들아 내 종아 이제 그만해도 돼. 이제 내 부부에 와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그 음성 들릴 때까지는 고난과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은 이제 인생 노예는 모세와 같이 영광의 길을 모든 인고를 거쳤기 때문에 영광의 길에 이제 그래도 남은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예, 너무 쉬워도 편해도 안 돼요. 적절한 고난이 올 때 이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구나. 나를 더 적절히 연단하면서 더 큰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걸 내다보면서 가면 기쁘잖아요. 확신이 있잖아요.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크게 가지고 앞으로 토요일 되면은 영성 신학을 제가 어제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실천 신학 앞으로 계속 고난하게 가야 돼. 그냥 모였다고 기쁘고 휘닥거리는 게 아니야. 이것이 성령도 있고 악령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악한 것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견고한 길을 가기 위해서라고 고난을 경험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 오늘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끌어내고 그 무지하고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끌어낼 때에는 모세가 그 모르겠어요? 자기도 자기 히브리 민족을 애국심 때문에 그 애굽의 그 간부를 죽였어 모래밭에 숨기 묻어버리면서 그것이 왕이 알면은 그때는 왕이 그 산전을 알면은 누구를 막느라고 혈연지간도 죽인다 그랬어요. 왕 공주의 아들이라도 그 바로가 알면은 사형입니다. 그 위기감을 그럼 자기 백성들이 자기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그걸 보고는 이들이 또 고발할까봐 더 위기감을 안 되겠다 도망가서 그래서 호렙산에서 40년 동안 또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켜서 그 후에 40년 동안 또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를 꺼내서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기 위한 지도자 훈련을 또 40년 시키고 그 40년 동안 그 고난을 자청해 가는 건 얼마나 하나님이 계획이었지만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요 기구만장하지 않습니까? 그 긴 세월을 다 견디고 때가 되니까 큰 위대한 가업을 이루지 않습니까? 큰 일을 하려면요 사사로운 것에 관심을 조금 내려놓고 큰 미래를 설계하면서 고난을 자청해야 됩니다. 위기가 또 위기로 느끼지 않냐고. 자잘한 위기는 이제는 자잘한 먼지를 생각하고 들고 가고 또 큰 고난이 와도 연단이 됐기 때문에 훈련받은 종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어떤 위기가 와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별거 아니야. 또 지나갈 거야. 이 코로나도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이달 25일이면은 이제 모든 것이 해제돼 버려요. 마스크만 끼면 되는 거예요. 왜? 1급 질병이 2급으로 떨어지면 감기 몸살 정도로 독감으로 비슷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단받은 자들은 그렇게 이제 그런 때가 와요. 우리가 질병도 시대의 이 바이러스도 한계를 느끼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연단이 되고 면역이 생기고 황체가 생기니까 1급이 2급으로 떨어지듯이 우리가 연단을 자꾸 받고 보다 보면 옛날에 그 자잘한 고통들은 고난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자꾸 성장이 되면은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단단한 어떤 사람도 다 내 친구를 삼아야 돼요. 어찌 우리 성령을 가까이 하니까 큰 마음이 되고 마음이 배포가 커지면서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 다 하나님 백성들이야. 그래서 연단반동입니다. 하나님처럼 일하라고, 주님처럼 일하라고. 주님은 십자가로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듯이 우리가 주어진 지도자들은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할 사람들은요, 큰 그림을 그린 자들은 앞으로 수 없는 파도가 옵니다. 자잘한 물결들이 와가지고 나를 속삭일 때도 있어요. 괴롭힐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때로는 좀 힘들어도 와 넘기면서 웃으면서 그래. 이제 마인드가 커지고 영적 지도자의 영성이 되면요, 별별 사람 다 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앞으로 아름다운 복지 선교회가 이루어지는 거 보시면요, 저는 그림을 상상을 해봅니다. 지금은 몇몇 지금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큰 가업을 맡길 때는요, 한국 전체를 맡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 기독교를 다시 새로운 푸른 초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전투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준비하는 게 있지 않겠냐. 그 주역이 되려면 모세와 같이 고난의 길을 자청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드는 심령이 다 쭈그러들고 피폐된 심령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들어보세요. 돈 쫓아다니고 갈 바를 몰라 헤매는 저 백성들을 다 불러서 회복시켜서 그들이 말 잘 듣겠어요? 아이고, 네가 무슨 지도자냐 하고 손가락 휘다 모세도 얼마나 강야해서 네가 무슨 지도자냐? 우리가 저 기름길이 정력이 쇠퇴해서 죽을 것만 같다고 불평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원망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게 하잖아요. 원망하는 백성들 하나님 죽이겠다니까, 아유 하나님, 내 생명을 생명체 기록을 빼들 한 있어도 저 백성들 살려주세요. 그치? 하나님 어떻게 그 죄악을 다 갚으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고난의 길을 갑니다. 모세와 같이 우리는 고난의 길을 차차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26절에 보면은 거리수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는 고난이 왜? 오늘 이 보시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여러분 금은 보화가 얼마나 좋습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 없다니까. 누가 이 돈 보따리 갖다 주고 아이고 하나님 주셨다고 축복받았다고 확 그게 물질의 마음이 싹 뺏긴다니까. 근데 금은 보화보다도 그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서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고난 받는 능력이 금은 보화보다 더 좋다 이거죠. 고난 받는 능력이 뭡니까? 사람 멸시받는 거예요. 남으로부터 멸시받는 것을 금은 보화보다 귀하게 여겼다.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왜? 지금 이 땅에 있어 내가 좀 고난 받고 내가 좀 능력 받고 구역 당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가면 상이 있어. 하나님의 멸관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상을 보는 신앙이 돼야 돼요. 누가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표대를 향해 갔다. 표대를 하늘에 상을 보고 갔다. 그랬습니다.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 이
11장은 믿음장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겠어요. 11장 1절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안 된 것을 된 것처럼 믿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히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꿈은 미래에 꼭 이루어진다 확신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처럼 있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는 사실 기도한다 해서 누가 듣지도 않아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보면 볼 필요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자꾸 나를 이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일도 그래요. 수없는 연단을 받은 나무는 아름이 큽니다. 비바람이 와도 안 쓰러져요. 그러나 이 연단 받지 않은 해초라는 나무는 바라보면 씩 잡잡아지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 큰 영성을 가지고 큰 일을 하시고 모세처럼 쓸 사람들은 상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비바람을 맞으면서 수많은 추파를 당하면서 누가 무슨 소리를 무식하게 갑니다. 아멘. 그렇게 했을 때 큰 일을 맡기고 제가 그래서 요즘 하나님께 감사해서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요, 아버지. 지금 이 조그마한 돈 조금 몇 푼 버는 거 사는 게 재미가 사는 재미가 없어. 월급 조금 받고 사 공무원들이 그저 살라니까 재미없는 인생이야. 그냥 먹고 살고 심정이 살고 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적당히 고난이 있을 시기를 느끼고 결과를 보면서 자기 어떤 작품을 만들어도 열심히 깎아서 만들어놨을 때 잘 됐을 때 감탄하잖아요. 감동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참 연단해서 딱 결과가 나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 그때 감탄하는 하나님 내 백성들이 내가 이렇게 이끌어왔는데 이 백성들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꼭식이 죽을 줄에 알고기 몇 개 없어 보세요. 얼마나 그 헛농사 짓지 않습니까? 그러나 잘 과실이 이어져가지고 소출이 잘 나가지고 정말 풍성한 열매를 거두면 그 농부는 얼마나 보람을 느끼겠어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우리 홍 목사님, 장로님 분명히 저는 예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고난 관계 같이 가면요 10년 후에는요 한국에 멋있는 재단이 하나 이루어질 거예요. 영성 재단 하나 딱 해놔놓으면 그 이제 그 재단을 자손 후계자들한테 모세가 요사를 가 40년 강야 끌고 다니면서 지도적으로 보여줬잖아요. 요사가 가나를 정복하듯이 우리는 딱 기초만 닦아놓으면 또 새로운 후계자가 나타나가지고 다음 세대를 쫙 끌어가게끔 그런 그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의 명예가 그렇게 하찮아 보여. 대통령도 고작 해봐야 5년이야. 그것도 올라온 가시방석이야. 맨날 싸움질이야. 서로 물고 뜯는 소리밖에 안 해. 그 자리 지키려고 온갖 수술을 다 쓰고 요즘 보세요. 검수, 완박이나 검찰을 수사를 안 하게 하면 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경찰이 한다고 되겠어요? 수사력이 약한데? 그게 왜 그럴까요? 자기들 경찰 안 가려고 미리 막 법을 급조하니까 그렇다고 그게 됩니까? 그게 세상에 바로 그 세상 같은 악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고작 잠시 잠깐 그 낙인데 우리 영광의 길을 하늘의 영광의 길을 바라보면요 백성과 함께 이 고난받는 백성들 갈 바를 몰라 신앙이 없는 자들 어두운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출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신앙의 길을 우리 차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요셉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믿었으며
유혹을 물리쳤다 그랬어요. 예? 그 유혹을 보디발 집에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니까 겁탈하려는 거 옷을 벗어 던지면서 도망갔지 않습니까? 왜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주여. 그 요셉도 얼마나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국 상인이 팔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굴에다 던짐을 받고 팔려서 또 보디발 집에 종으로 들어가 총구로 들어가고 결국 어떻게 바로의 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뭐냐 요셉도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아멘.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면서 아술사들 전쟁이들을 꿈풀이를 해주고 바로 왕의 꿈풀을 해줘가지고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동행한 증거를 보이면서 결국 큰 영광의 자리 세상을 구원하는 이 7년 대학 위기가 올 걸 생각하고 미리 다 총리를 만들어서 자기 형제들 다시 구원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 70인이 요셉의 70인이 애굽에 다시 들어가고 그래서 애굽에서 큰 나라를 이루니까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또 끌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그대로 인물을 그대로 믿고 이대로 우리를 순종하고 그 신앙의 길을 가겠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모세같이 써주실 것이고 요셉처럼 써주실 것이다. 그거는 당장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밥 새끼로도 감사하면 됩니다. 아멘. 주어진 밥 새끼로도 주여. 얼마나 감사하고 아프지 주여. 않고 병들지 않고 아버지.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저도 병든 몸이었고 술 담배 찌들려가 죽을 폐물이었는데 이렇게 은혜주시고 건강해주시고 주여. 얼마나 목사 되기 감사합니까? 주여. 또 큰 구원을 놔도 왜 위대한 가업을 받기 위해서 이저리 돼가는 거 보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버지. 아무 소용 없는 자인데요. 내가 무슨 일을 한단 말입니까? 그건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필요해. 내가 수없는 이 사람 중에 너를 다 택한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감사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그런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정말 행복합니다. 세상 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아버지. 먹고 사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 돈 하는 거 다 뒤로 하고 뭐 주시죠. 하나님 주고 먹을 거 다 주지 않습니까? 제가 뭐 월급제의 생활하니까 생활이 됩니다. 그게 만족해서 안 된다 이것이. 이것은 내 생애에 필요하고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하자니까 하나님 필요하면 주시듯이 우리 장로님, 목사님 앞으로 자꾸 하나님 뜻을 음성을 드려야 돼. 음성은 신비한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말했듯이 우리에게도 그래 내도 모세처럼 쓰시겠다. 성경을 앵민들의 마음에 믿어버리면 아멘. 우리도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모세의 신앙이었고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가까이는 우리 현상 세계를 볼 때에 지금 우리 주어진 이 현상 오늘날 대한민국을 봅시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의 자유와 해방 우리 자유해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면 자유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지 억압받기 싫어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국가입니다. 이것을 자유를 빼려고 하니까 문재인 정권은 그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인민자유주의를 하려고 한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그렇지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다 미국과 우방을 다시 결속하면서 이번에 바이든이 우리나라를 먼저 온다고 하잖아요. 일본을 거쳐서 온다는데 우리나라 먼저 올지도 모른다고 벌써 얼마나 윤석열이 다 벌써 살 길을 찾지 않습니까? 맺을 때 맺고 끊을 때 끊고 그러니까 미국의 우방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 건국 대통령이
우방을 했기 그 결석이 지금까지 오늘 그걸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라는 걸 빼버리면 우리는 죽어요. 억압받아요. 주여. 그거 아무리 5년 동안 지금 수장을 뿌리지만 안 돼버렸잖아요. 왜? 우리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결국은 윤석열이란 지도자를 딱 세워가지고 얼마나 깔끔해요. 탁탁하는 거, 아, 이제 5년 동안 모든 것을 새롭게 정비를 하겠구나. 주여. 다음 대통령은 이 나라를 더 부흥시키겠다. 그래서 우리 민족과 해방을 위해서, 영적 해방을 위해서 주여. 우리는 실상을 보면요, 억압받는 것이 많아요. 경제적인 규제, 법적인 규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규제가 많은 나라는 억압받는, 그 직장 쓰는 걸 자꾸 만들어서 백성들을 부자유하게 만들어놨어요. 이 문재인 5년 정권은. 이것을 전부 풀어버리고, 이제 규제를 풀어버리고 자유 해방을 시킨다. 문화, 경제, 법, 모든 것을 규제를 많이 하면 안 돼. 규제를 풀어버려. 단순 지킬 헌법에서 몇 가지만 딱 정리해놓고 국민에게 자유를 주고 자유를 주야 자유를 해야 마음껏 일하지요. 돈 주가지고 무슨 공산주의처럼 배급 줘가지고 뭐 젊은 청년들이 뭐 나라에서 돈 주니까 그것만 팔아먹고 사니까 무슨 생산력이 있겠어요? 창의력이 있겠어요? 다 죽인다. 그 자유를. 그 우리는 예수 믿는 신앙이 하나님의 근본 원래 자유가 있을 때 해방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자유우방이 돼야 됩니다. 일부가 결속함으로써 다시 우방이 회복돼. 우리 한미 동맹이 회복되니까 완전히 이분이 회복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를 완전히 이제 국민 앞에 우리 국민 앞에 올 10일이면 완전 개방돼 버려요. 우리가 그 유원지가 돼 버렸어. 거기 올라가서 우리 사진 찍고 놀아도 됩니다. 그렇게까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모세가 고난을 자청한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을 애국 백성과 같은 이 어두운 세상을 저들과 고난을 같이 하면서 영광의 길을 가겠다. 하나님 뜻을 쫓아가겠다. 그래야 큰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 신랑교회 장로님과 우리 홍 목사님 그 꿈을 바라보면서 상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멀리는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눈앞에 펼쳐진 물실과 권세의 모든 조건을 거절하고 사막의 길을 40년이나 걸어갔던 모세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인간 육체 욕구를 거절하면서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홍 목사님과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